부처님께서 아침 햇살이 막 연못 위로 비칠 때 제자들을 불러 조용히 앉히셨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연못 위에는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채로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마음이 너무 민감하여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말에도 밤새 뒤척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깊다는 것은 지혜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제어되지 않으면 칼날처럼 자신을 베고 끝없는 괴로움의 사슬을 만든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어제 스승님께서 잠시 눈길을 피하신 것만으로도 밤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아주 섬세하고 여립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외부의 모든 바람에 흔들리도록 내어주고 있기에 괴로움이 오는 것이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생각이 많고 민감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전해주고자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첫 번째 가르침은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두 손으로 연꽃 한 송이를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이 꽃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가 물속 깊이 박혀 있기에 꺾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많아도 좋다. 그러나 그 생각의 뿌리가 자신에게 단단히 내려져 있어야 한다.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뿌리가 흔들리는 삶은 늘 괴롭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한다. 사람들의 말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며 그대가 기대하던 관계도 변한다. 민감한 사람은 이 변화를 더 빨리 감지한다. 그것이 때로는 큰 고통이 된다. 하지만 변화가 잘못이 아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지 못한 채 그 변화를 전부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곱씹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마음에 스스로를 향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의지하면 작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마음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스스로를 알고 자신의 본래 가치를 믿는 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수행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조용히 앉아라.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를 지킨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숨을 내쉬며 나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천천히 되뇌어라. 이 단순한 호흡 수행은 민감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이 쓸데없는 길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 부처님은 이어서 두 번째 가르침을 예고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아 괴로운 이들은 자신이 만든 생각의 소용돌이를 알아차려야 한다. 생각은 손님과 같다. 머물게 하지 않으면 잠시 머물다 떠난다. 그러나 붙잡으면 집주인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고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수행하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마음이 예민하여 숲의 새소리조차도 크게 들렸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집중이 흩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늘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리도 소란스러운가?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나를 흔든다. 어느 날 그 스님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예민하다는 것은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느낌을 쫓아가면 고통이 된다. 느끼되 붙잡지 말아라. 생각을 알아차리고 보내주어라. 하늘을 스치는 구름처럼 흘려보내라. 그 말에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숲의 소리가 자신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감함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러나 그 선물이 칼이 될지 꽃이 될지는 그대가 선택해야 한다. 생각을 붙잡아 스스로를 찌를 것인가, 아니면 알아차리고 놓아 평온을 만들 것인가. 부처님은 한참 동안 말을 멈추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바람이 연못 위를 스쳤고 제자들은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작은 말 한마디, 타인의 시선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밤이 깊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 지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첫 가르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통해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나눌 이야기는 생각이 많아 괴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의 파도를 잠재우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생각을 흘려보내는 지혜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며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가르침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다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의 물결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은 더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 머물렀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두 번째 가르침을 전하겠다. 생각이 많고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알아차려야 한다. 파도는 본래 바다에서 일어나지만 바다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마음의 파도 또한 그렇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막으려 할수록 파도는 더 거세게 일어난다.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한다. 그중 대부분은 흘러가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민감한 사람은 그 생각을 붙잡고 분석하며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다. 생각은 손님일 뿐이다. 붙잡아 머물게 하면 집주인이 되고 그대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생각이 일어날 때 저는 그 생각을 멈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멈출수록 더 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그 생각은 더욱 커진다. 불을 끄려는 바람이 오히려 불길을 키우듯 멈추려는 마음이 생각을 키운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라. 아,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아라.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아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짧은 수행을 제안하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생각일 뿐이다. 그 다음 호흡에 집중하라.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라.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흐르게 하라. 그러면 그 생각은 하늘의 구름처럼 흘러갈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고요함을 느끼며 마음의 작은 파동을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세상 일 하나하나에 깊이 흔들렸고 생각의 늪에 빠져 괴로웠다. 그는 나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하루 종일 생각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생각을 없애야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생각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하늘을 지나는 새를 붙잡지 않듯 마음에 스치는 생각을 붙잡지 마라. 그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앉아 호흡을 느끼고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혹시 잠들기 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 때문에 밤을 지새운 적이 있는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미리 걱정하고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 마음을 괴롭힌 적이 있지 않은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그 흐름을 막으면 물이 고여 썩는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맑아진다. 민감한 마음은 더 쉽게 물길을 막아버린다. 그러나 흐르게 할 때 그 민감함은 지혜로 바뀐다. 그리고 부처님은 중요한 한 구절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다. 그 안에 구름이 끼어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본성은 본래 맑고 고요하다. 떠오르는 생각은 잠시 스치는 구름일 뿐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조금은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민감함이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심하게 세상을 느낀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느낌을 집착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생각을 흘려보낼 때 그대의 민감함은 깊은 통찰이 되고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연민이 된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짧은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도 많은 생각이 나를 스쳤다. 그것들은 나를 해치려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던 바람이었다. 나는 이제 그 바람을 놓아보낸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진다. 제자들은 이 수행법을 듣고 저마다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생각들이 조용히 바람에 흩어져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감한 사람은 세상을 깊이 느낀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하지만 그 힘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 파도를 바라보아라. 바다는 언제나 본래의 고요를 잃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오늘도 머릿속이 복잡해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덜 상처받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즉 경계를 세우는 지혜에 대해 부처님이 들려주신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조용히 울었고 사원하는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두 가지 가르침을 들으며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표정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하겠다.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경계를 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어주면 그 마음은 상처받고 지쳐버린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듯 사람의 말과 행동은 민감한 이의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그대가 지혜롭게 경계를 세우면 물결이 번져도 연못은 곧 다시 고요해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두렵고 상대가 서운해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이다.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남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욕할까봐 마음을 내어주면 결국 그대 자신이 사라진다. 경계란 상대를 미워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경계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울타리다. 부처님은 옛날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자비로운 장인이 있었다. 그는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해 밤낮 없이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고 힘든 일을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점차 그의 친절을 당연히 여겼다. 어느 날 그는 지쳐 쓰러졌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의 친절은 그의 힘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움은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대의 에너지가 바닥나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천천히 물었습니다. 너희는 혹시 다른 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도 상대가 진심으로 고마워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무너졌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민감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읽는다. 그것은 아름다운 능력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자신을 해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문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마음을 모두 열어두면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닌 것도 들어온다. 상대의 불평, 분노, 탐욕까지 그대의 방 안으로 스며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간단한 수행을 제안하셨습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아라. 이 사람이 나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를 소진시킬까? 만약 두 번째라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라. 거절의 말은 부드러워도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지혜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비는 결국 자신을 해치고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대가 스스로를 지킬 때 비로소 오래도록 타인을 도울 수 있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거절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기심과 자기보호는 다르다. 이기심은 남을 해치면서 자신을 채우려는 것이고 자기보호는 나를 지켜야 다른 이도 지킬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거절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지켜내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마음을 닫을 때도 온화함을 잃지 말아라.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왜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가? 대부분은 미움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갇히면 그대는 평생 남의 삶을 대신 살아야 한다.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제자들은 숨을 고르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는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경계는 사랑을 지킨다. 건강한 거리는 연민을 오래 유지하게 한다. 민감한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을 다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자비이다.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작은 울타리를 세워보세요. 그 울타리가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 가르침을 예고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배워야 한다. 생각과 감정으로 지친 영혼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다음 말씀을 기다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 전보다 한결 가벼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 사이에 고요한 숨결이 돌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지키는 법을 들은 제자들은 다음 가르침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르침을 전하겠다.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치유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이 상처 입고 지칠 때 그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세상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부처님은 천천히 제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너희 중 누군가 마음이 다쳐본 적이 있지 않은가? 밤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걱정한 적이 있지 않은가? 제자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후회의 흔적이 비쳤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때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운다. 그러나 울음을 억누르면 그 상처는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큰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치유는 외면이 아니라 온전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오래전 한 제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지만 자신은 외롭고 지쳐 있었다. 남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면 홀로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구나.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몸이 아픈데도 치료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마음도 돌봄을 받아야 한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이 집중하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아픔을 느낄 때 먼저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한다. 그래, 나는 지금 아프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치유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아픔을 부정하면 그 아픔은 더 깊어지고 생각은 끝없이 자신을 괴롭힌다. 부처님은 간단한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밤이 되어 마음이 괴로울 때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껴라.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 아픔을 알아차린다. 숨을 내쉴 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 아픔을 부드럽게 안아준다. 이렇게 호흡하며 자신을 위로하라. 타인의 위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스스로를 안아라.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친구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을 탓하며 밤마다 괴로워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그 아픔을 인정했는가?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먼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해야 한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이다. 용기가 있어야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밤 나는 상처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며
그 아픔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돌보다가 자신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민감한 사람은 남을 위로하는 데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자비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 남을 위할 때와 같은 온기를 자신에게도 나눠야 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의 시작이다. 연민은 타인만을 향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이 먼저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세상을 향해 자비를 나누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타인을 돕는 것은 마른 샘에서 물을 길어내려는 것과 같다. 마음이 지칠 때마다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 괜찮다. 나는 지금도 같이 있다.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안아줄 때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향한 사랑도 깊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묻듯 시청자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보고 계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마음을 잃어버리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들으며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화와 위로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고요히 덧붙였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세상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다. 그대의 상처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안아주어라. 그러면 민감함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깊은 통찰의 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감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실천적 지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5번째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미 마음을 바라보고 경계를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배운 제자들의 얼굴에는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해진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을 알려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하겠다.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고 상처를 보듬어도 그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쏟으면 다시 지치게 된다. 삶을 단단히 살기 위해서는 집중의 지혜가 필요하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사람과 상황에 끝없는 에너지를 낭비한다. 민감한 사람일수록 특히 그렇다. 남의 기분을 맞추려 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다.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저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더 큰 요구와 실망뿐입니다. 도움을 멈추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가 힘들어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 때문이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돕되 그의 삶을 대신 살지 않는다. 상대가 스스로 걸어야 할 길까지 끌어안고 가려 하면 그대도 무너지고 상대도 스스로의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옛날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세상 사람들의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 했다. 그는 가난한 이를 돕고 병든 이를 돌보고 슬퍼하는 이를 품어주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와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도움을 주어도 끝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다른 이의 짐을 들어주었지만 그대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짊어지려 했다. 그대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길을 보여주는 일이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제자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아니라 길을 가리키는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는 지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는 혹시 다른 이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느라 지쳐본 적이 있는가?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아 밤새 괴로워한 적이 있는가? 그것이 자비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는가? 제자들 몇몇이 고개를 떨구며 숨을 고르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이어가셨습니다. 자비와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자비는 상대가 자신의 힘을 찾도록 돕지만 집착은 상대를 나에게 묶어두고 스스로 무너진다. 민감한 사람은 이 경계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남의 삶을 대신 살다 자신의 길을 잃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법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 일은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만약 두 번째라면 길을 안내하되 대신 걸어주지 마라. 조언과 위로는 하되 인생을 대신 짊어지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마음속에 오늘 나를 소모하게 한 일들을 적어보아라. 그중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조용히 내려놓아라.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며 내려놓을 때 마음의 짐은 가벼워진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제자들을 향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민감한 사람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기에 쉽게 지친다. 그러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아는 이는 그 민감함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며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대는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빛을 낼 수 있다. 부처님은 한 구절을 남기셨습니다. 물을 길어 올릴 때 우물에 물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마를 때까지 퍼주면 우물은 메말라 모두를 잃는다. 먼저 나를 채워라. 그래야 세상을 채울 수 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삶에 빠져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향한 듯한 눈빛을 하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지느라 자신의 길을 잃고 계신가요? 도움을 주되 그 길을 대신 걷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연민이자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더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길러야 하는지 부처님이 전해주신 또 다른 깊은 지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미 많은 가르침이 전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연약함과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6번째 가르침을 전하겠다.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는 칼날과 같아. 그대가 가진 평화를 찢어놓는다. 타인의 말 한마디, 성공, 웃음까지도 자신과 견주면 마음은 끝없이 불안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혹시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작게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된 적이 있지 않은가? 그 비교가 너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억하는가? 제자들 몇몇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이해하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는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은 만족을 앗아간다. 누군가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면 나의 삶은 점점 빛을 잃는다. 타인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대는 자기만의 인연과 업을 가지고 왔다. 그 인연을 부정하면 평생 다른 이의 삶을 따라가다 지치게 된다. 부처님은 옛날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2명의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매일 묵묵히 수행하며 자신을 돌보았다. 다른 한 사람은 늘 다른 수행자를 보고 스스로를 탓했다. 나는 저만큼 정진하지 못했어. 나는 저만큼 깨닫지 못했어. 그는 자신을 계속 채찍질했고 결국 마음이 지쳐 수행을 포기하고 말았다. 나는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구나. 길은 비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대의 걸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는 그제야 울며 깨달았다. 비교가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손을 천천히 펼치셨습니다. 민감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뿐 아니라 그들의 성취와 행복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행복은 비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그대의 삶을 더 빛나게 하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의 길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은 비교를 멈추기 위한 수행법을 전했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자신이 한 일을 떠올려 보아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오늘 나의 길을 걸었다고 말하라.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라. 저 사람의 길은 저 사람의 업이 빚어낸 것이다. 나의 길은 나의 업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덧붙였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그대는 자신을 잃는다. 자신의 본성은 본래 귀하고 온전하다.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할 때 그대의 귀함은 흐려진다. 자기 길을 지키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지혜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경쟁은 외부의 일이다. 그러나 비교는 내부의 독이다. 경쟁을 하되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마라. 노력은 필요하나 남을 따라가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말아라.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그 경쟁이 그대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그대를 갉아먹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길을 멈추어야 한다.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가벼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이와 견주며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불필요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전하셨습니다. 연꽃은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리에 피어날 뿐이다. 그대도 그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남의 색을 부러워할 때 그대의 색은 빛을 잃는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남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탓하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시청자를 향해도 말하듯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그 비교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길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준비하듯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치유하며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 길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마지막 지혜를 다음 이야기에서 전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여전히 흔들림과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느끼셨습니다. 민감하고 생각이 많아 쉽게 상처받는 이들이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가르침을 전할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지혜는 이것이다.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를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 너희가 스스로를 버리고 타인을 먼저 돌보면 결국 마음은 지쳐 무너진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펼치며 마치 꽃을 피우듯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아라.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남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항상 최선을 다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꾸짖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지쳐 쓰러졌다. 그때 내가 그에게 말했지. 그대는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했구나. 그러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아무리 남을 사랑해도 오래 갈 수 없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혹시 자신에게만 냉정하지 않은가?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가혹하지 않은가? 그 마음이 너희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아는가? 제자들 몇몇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처님은 이해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자비는 나태함이 아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힘이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따뜻하게 감싸야 한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 대신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살아내었다라고 말하라. 이 말이 마음을 회복시킨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돌보는 실천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향해 매일 감사의 말을 건네라. 작은 일이라도 괜찮다. 오늘 하루 버텨준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라. 둘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이 감정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고 받아들여라. 셋째, 자신이 지쳤음을 느낄 때 잠시 쉬는 것을 허락하라.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은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게을러질까 두렵습니다. 자기 자비가 나태함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비는 나태함이 아니다. 게으름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자비가 있으면 오히려 더 건강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남을 위해 소진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을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는 종종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 생각이 두려움과 불안을 키운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대는 이미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에 깃든다. 내가 가르친 길의 핵심도 결국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데 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흙탕물을 탓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을 피워 올린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위에 자신만의 꽃을 피워라.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다만 그 능력을 자신을 괴롭히는 데 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때 민감함은 지혜로 변한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느라 지쳤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도 말을 건네듯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마음이 괴롭다면 이제 그 마음을 적으로 삼지 말고 친구로 삼으십시오. 자신을 자비롭게 돌볼 때 생각이 많음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깊은 통찰과 따뜻한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길을 배웠다. 첫째,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것. 둘째, 과거를 후회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 것. 셋째,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경계를 세울 것. 넷째, 스스로에게 쏟아지는 부정적 감정을 흘려보낼 것. 다섯째, 비교하는 습관을 끊을 것. 여섯째, 자기자비로 마음을 돌볼 것. 이 6가지가 민감한 사람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모으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대가 자신을 지킬 때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힘도 생긴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감함이 약점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말을 건네듯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혹시 마음이 자주 지치고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다독이시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또 다른 수행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며도 세상과 따뜻하게 연결되는 법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마음이 연약하고 생각이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따뜻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의 긴 여정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어 스며들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